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내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전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셔서 그 말씀 가지고 주님의 오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인내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로 결실한 자들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놓은 사람들이 그 결실한 성도들이 알고들인데,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은혜의 상급까지 받는 상급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21절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21절. 8장 4절. 신약 103페이지. 8장 4절. 누가 103장 페이지는 8장 4절부터 8장 4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르되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에 있을지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며 낫다가 섞여 없음을 말랐고 더러는 가시가지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나가서 길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음이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나니 이는 자기로 보아도 못하고 그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본 어찌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그들에게 꿈으로 나타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성을 받되 교만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생의 영혼과 진리와 의학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켜 이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들어오거나 성산하여 계지 않으려고 성경에 하나니 이는 들어가지 않도록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알게 하시리라. 예수의 모친과 그 흔들기를 왔으나 누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포기에 구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모시려고 가까이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내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번 주에도 다시 말씀을 주신 거는 결실을 맺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나간 모든 세월들,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언제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것이 결실로 드러날 때가 이제 곧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실에 대해서 주님이 생각하게 하셨고, 인내의 말씀을 이루는 거는 결국에는 다 이뤘다가 아니라 이루어가는 과정, 삶은 이어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잔다고 표현하시지만 세상에서 죽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느냐, 모든 사람들은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이 그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오늘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은,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고, 그 삶을 통해서 결실을 맺었을 때 그 나중에
그 상급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당연히 이제 천국에 들어갔죠.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알곡들이고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주님 반드시 상급으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는 믿음 위해서 친히 이제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신데 인자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하신 일들이 그 후반절에 나와요. 후반절에 왜 안 읽었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결실을 맺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 앞에 21절까지 읽었고, 그 후반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복음에서 이제 그 고쳐주시는 그 역사가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인내로 순종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거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나를 믿는 자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으셨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각자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고난으로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삭은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순종함으로 그 인생이 아버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대대로 축복인 것처럼 좀 평안하게 사는 삶이 이제 보여져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근데 일대인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믿음의 여정이었고,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랑 똑같죠. 우리도 이제 일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가면 가야 되고 멈춰야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테스트가 거쳐져야 된다. 그게 이제 고난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씨뿌린 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구약의 모습,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예배로 참여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님 앞에 번제를 드려지는 것이 딱 나오고, 뭐 속건제라든지 뭐 이런 모든 제사의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는 주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죄를 회개를 하고, 회개를 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지, 자기가 회개를 하지 않는데 주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나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주님하고 뭐 함께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예배가 아니고, 주님이 그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성경에서는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써 죽임을 당하는, 구약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예수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십계명에 다 나온 것처럼 주님에 대한 관계, 주님을 섬겨야 된다. 어떻게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는데 주님을 어떻게 섬기냐. 거기에서 시작되는 게 이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죠, 자기 땅에. 아브라함의 그 씨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그 먼저 출입하셨을 때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완전히 복음이 희석이 돼가지고 세상교회는 WCC를 함으로써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란 식으로 이제 그 복음을 변질시켜놓고,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경의 말씀을 변질해놓고, 그리고 이제 건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교나 뭐 힌두교나 어떤 이슬람이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걸 잘못된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세상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에서, 인내의 말씀을 이루고 산다는 거.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산 사람만이 알곡이 되는 거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알곡이 되는 건 없어요, 성경에. 오늘 말씀은 비유로 주님이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다.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출애굽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은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그래서 쫓아왔지만 뭔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온 거지, 예수님을 진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찾았다기보다는 뭔가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는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들이 다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알곡들인 제자들, 그 중에 이제 가라지가 있었죠. 그 가룟 유다 빼고는 그래도 이제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데려가지만, 그 끝까지 그 주님 배반하는 자리에 앉는 게 이제 가룟 유다인데, 그 제자 11명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지, 주님은. 왜냐면 비유로 모든 사람에게는 비유로 얘기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알곡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왜냐면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비유로 들었을 때 네가 알아서 깨달아라 했던 거는, 왜냐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오픈할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의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감춰진 보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고,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그 보물 같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추고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거는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않았지만 12제자와 함께 각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악기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알곡으로 하늘나라 그 국간에 들여진다. 마태복음에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합니다. 알곡은 모아서 국간에 드리고 축장에 꺼지는 불에 태우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먼저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합니다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에 드린다, 하늘나라에 드리는 거거든요. 축적이는 키를 치면은 밖으로 날아가는 거고, 알곡은 모여지는 거기 때문에 알곡이라는 거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죠. 속이 텅 빈 거는 축적이야. 속이 텅 빈다는 건 예수님의 속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곡인데 꽉 차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지, 이루는 거는 뭐 내가 구원파적으로 예수님 나 입으로 시인했어, 예수님 믿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주제를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알곡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알곡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 거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읽었고, 우리가 그 천국의 비유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결실이 있어야 된다,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근데 4가지의 그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4가지 유형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 예수님 씨앗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모두 다 읽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씨앗이 다 뿌려졌어. 이미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 시원에 특별히 들어온 우리 모든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지는 한 사람의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다 떨어져서 자기 마음밭에 다 뿌려졌어요, 이제. 근데 자기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지. 거기서 시작이니까. 믿음에 알곡이 된다는 거는. 자기 마음밭이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밟히고 공중의 새가 먹는다. 밟힌다는 거는 사탄도 이제 그 삶이 이미 복음은 들어왔는데,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세상에 딱 1시간 예배 드려.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이야. 나가자마자 바로 세상 사람이야. 나가자마자 세상 거밖에 생각이 없어. 그 사람의 온통 마음에는 돈 버는 생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육을 위해서 사는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밟힌다는 거는 결국에는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공중의 새가 먹는다. 이것은 공중의 새가 먹는다는 거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은 축정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자기 마음 밭이 아니야. 변화될 마음이 없어. 그리고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 습기가 없어서 말라. 바로 바위라는 건 돌 위에 떨어진 거잖아요. 씨앗이 땅이 떨어져야지 그 씨앗이 죽어서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서 보면 당연히지 뭐 그 사람은 쭉정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는데,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으니까 그 사람은 가시떨기가 이미 자라고 있는데 얼마나 잘 자라냐고, 가시떨기가. 그래서 그 씨앗 자체가 자랄 수가 없는 거, 함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역사를 방해하는 거지. 자기는 잘 믿는다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11조도 내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위에서 뭐 구제도 하고 하지만 자기 마음이 없는 거죠. 뭔가 다른 걱정이 너무 많아. 세상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알곡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결실을 맺는 땅. 좋은 밭에 떨어져 백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게 이제 인내의 말씀인데,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라는 것이 과정이 없는데 알곡은 없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주님한테 받은 게 무엇인지 깨달음을 통해서 그게 자라나는 거죠. 난 초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또 모르고, 아니, 한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내가 일주일 동안에 살아나가는 거, 그게 잘하는 거지.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한 말씀이 나한테 딱 꽂혀지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은혜로 주님한테 이 말씀의 깨달음, 자기와 주님의 말씀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잘하는 거지. 잘하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으며 30배, 20배, 100배를 어떻게 맺냐고요. 그게 인내가 잘한다는 거거든요. 인내로 지켜진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와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결실을 하는 자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인내를 결실하는, 인내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느냐, 그 마음밭이 참 중요한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그 마음의 할례를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가 마음이 없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줄줄 외우고 세상의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고, 지금 시대는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게 뭐, 알면 뭐 할 거야.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이 더 찾으신다고. 그 사람을 뭘 찾냐면은, 너가 그래 말씀을 많이 알았는데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어? 그런 거지. 만약에 나는 진짜 초신자인데 말씀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말씀을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에 가까운 거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알았으면 주님이 그 사람한테 더 많이 찾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더 다루시고 더 간섭하셔서 더 연단을 통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많은 더 100배 열심히 맺으면 주님께 완전히 영광이죠. 근데 말씀을 많이 알았어. 내가 목회자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목회자고, 내가 목사고, 내가 선교사인데 말씀을 너무 많이 알지.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배반자들. 어떻게 가냐면은 지옥이 제일 깊은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공의와 사랑을 얘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공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냐면은 알곡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쭉정이들, 가라지들 똑같이 대우하시면 안 되죠. 성국에 갔을 때. 그래서 바울 사도나 모든 사도들도 달려길 마치고 나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게 맞는 거.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람의 믿음은 이제 등불로 얘기하죠. 오늘 지금 그 후반절에서는 등불로 비유하고 계세요. 16절을 보면은 그 믿음을 곧 등불로 비춰가지고 믿음이 이제 드러나야 된다. 각 사람이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제자에 대한 삶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 삶은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고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 이렇게 등불로 믿음으로 이제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어디지?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서 이제 그 교회를 나가면 착한 행실을 얘기하면서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로 이제 포장을 해서 왜냐면 목회 자기 목사 자체가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그냥 사회적인 그 사회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냥 우리가 사회적인 규범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법이 없어도 산다. 그거는 이제 사회적 규범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좋은 착한 행실은 주님에 대한 착하신 분,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착한 행실, 주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먼저 전제가 되지 않는데 네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주님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당연히 알고 그건 착하다니까요. 착해. 근데 그 착하다는 게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님한테 먼저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들이 착한 거지 올인하지 않은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는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축정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빛을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선행되는 거는 항상 주님 앞에 먼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냐 안 했냐. 그 행위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등불에 대해서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하고 21절. 3장 10절. 빌립보서가 10년 320페이지. 3장 3장 12절에서 21절. 320페이지. 12절에서 21절. 3장 12절. 3장 12절. 끝에까지 322.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요 먼저 이뤘다는 거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나를 잡을 줄 믿지 아니하냐고 오직 하나님의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흩뜨려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루는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너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받아들라. 또 우리로 보는 삶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와 이제도 우리를 위해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것으로 생각하느니라. 저희의 말씀은 절망이요 저희의 신은 위로 그 영광은 저희의 부러움에 있고 땅에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심성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마음을 자기의 속하게 하시는 자의 없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 그 복음의 그 정확한 그 말씀을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앞에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비다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거는 이제 알고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표현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완전한 자였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을 소개하는 거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전 것은 다 비설물을 여기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믿는 것이다. 정확한 그 복음의 핵심을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이 의가 아니라 자기가 지킨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부활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뭐냐. 그래서 성경을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켜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내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조건 지키는,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은 말씀을 그냥 선포하시면은 우리는 그냥 아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그래서 내 편에서 그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깊은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믿음, 결과, 내 결과의 믿음을 보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시잖아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다. 그래서 이거 고린도서 12장에서 보면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와 또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다. 그래서 첫째는 뭐 사도로 부르시고,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로, 능력자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서로 돕는 자의 자 다스리는 것, 또 방언하는 이런 모든 지체에 나타나는 그 특징을 주님께서 교회를 표현하셨는데요. 가장 좋은 길은 또 보여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한 몸된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역할을 해 나가는 거. 그래서 성막을 짓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성막을 짓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교회의 그 모형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오늘 읽은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내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그 표대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잡힌 바 된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부르신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할 것이니라. 왜냐면은 각자의 그 부르신 사명이 다 틀리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말 것처럼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거. 이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인내를 결실한다. 결국에는 이게 상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를 결실해야 된다. 근데 인내가 뭐냐면은 믿음의 과정이잖아요.
믿음이 과정을 통해서 결실을 얻는 거지. 뭐 과정이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는 과정이 봄에 씨를 뿌리면은 가을에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겠다는 것이 믿음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상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그 지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똑같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경쾌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의 그 알곡들은. 그래서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는 다 온전히 이룬 자들 말한 것처럼 지금 온전히 이룬 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알곡 이외에 쭉정의 가라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는 그 믿음의 과정이 없이 알곡이라고 인정받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 알곡들을 표현하는 거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통해서 주님의 오심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 3절에서 13절. 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밝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412페이지요. 412. 13절까지만. 시작. 또 내가 보니 여호와 어린양이 시온산을 받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섰을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소문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하는 자들에게 그 검은고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샘물을 부르니 땅에서 부족함을 얻을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열매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의 여자로 더불어 더럽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의 어리로 이루어진 땅에 살아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성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에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또 내니 다섯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받았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신 시간에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의 만드시는 일을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길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큰 성상을 이루며 모든 나라를 그 은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가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성소로 가되 만일 누구든지 신수가 그에게 경배하고 이 말에 살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자신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마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스스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는 셈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게 드리니 하늘에서 성령이 나가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힘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돌아가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오시리니 이는 저희 하나님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 14장에서 인내의 말씀을 이뤄서 주님께 인정을 받은 알곡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알곡들에 대한 소개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시온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시온산이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도 그거 이제 그 다윗성을 시온산이라고 한 거거든요. 구약적으로.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 그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서신 곳,
거하시는 곳에 이제 서셨어. 예수님이 서셨는데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섰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인쳐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인쳐졌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사탄에게 인침을 받냐, 하나님께 인침을 받냐. 결국에는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실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축정이로 사탄한테 인침받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중이를 세운 거야. 마지막 때. 왜 세웠냐. 세상에 시작된 복음을 이제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올바른 복음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인침을 받는 거지. 내가 주님이 나는 확실해. 그런다고 해서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확실하다고 확실한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뭐에 속냐면은 목회자가 그렇게 믿으면은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은 아닌데 헌금을 많이 내면 그 사람이 되는 거야? 부자가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내면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주님이 아시지 그거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인쳐지는 이 사람 14만 4천 이만희 신천지에서 하는 14만 4천 모아놓고 내가 예수님이 나온 그 이단들 주님 반드시 이제 오실 때 그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옥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갈 거예요. 속이고 잡고 그러면 안 돼. 주님 말씀 가지고 목회자들 설교 몇 명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 가지고 자꾸 속이다가 아주 진짜 무서운 날이 온다는 거를 깨닫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같이 왜 지옥 가려고 모아놓냐고 자꾸.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아서 같이 가는 사람들 주정이고 가라지들이에요. 그리고 사탄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에 속해 있느냐 많지 않다는 거지.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건데 14만 4천을 우리가 지금 7장을 안 읽어봤지만 7장에서는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7장에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면서 1만 2천, 1만 2천, 2만 2천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마의 종들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친 후에 대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14만 4천을 먼저 주님이 인을 치시는 거예요. 대환란이라는 거는 7년 대환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 3년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후 3년만에서 있는 그 대환란 전무후무 환란으로 표현하고 있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시작되는 거지. 주님이 도우심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도피성이 있다는 거지. 이 시온에서. 그래서 이 시온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 주진이 거하는 이 시온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양육된 사람들이 도움심을 받고 은혜로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환란을 안 보고 환란전 휴거를 얘기하는 모든 거짓된 뿌려진 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은 환란전 휴거는 성경에 없어요. 환란전 휴거가 있어. 환란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있대? 환란에 오는 걸 봐도 그 사람한테 주님이 도우심을 받는 거지. 그게 무슨 환란 전에 나는 휴거가 된다고 자기가 휴거 된다고 휴거 되는 거야?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한테 인침을 받아야지. 주님한테. 그거는 주님이 그 삶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고백이 나온 사람들 간증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욥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증이 있어요. 인터뷰를 해보면 나오지. 너 주님하고 너 관계가 어떻게 돼? 한마디 보면 알거든요. 그냥 삶에 묻어나와.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주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절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알곡들에 대해 소개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14절 3절에 보면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사탄에 속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속함을 받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야. 이 알곡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저클에 속한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거.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어야 되는 거 내가 끊어야지 예수를 만나지 끊지 않는데 무슨 예수를 만나 주님이 그건 절대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고 있어 그걸 하면은 너는 지옥 가 그리고 넌 그걸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켰다 정절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정절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정절이 있어야 돼. 예수님 때문에 순교까지 하잖아요. 계시록 11에 11장에 보면 순교를 당연히 뭐 제자들 당연히 그걸 받아들인 거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도 주님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의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냐고. 자기를 보면 돼 이제.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은 인내로 말씀 이루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주님이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해. 자기가 그걸 몰라? 양심을 다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도 계속 해. 하지 말라 그래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곡이 아니라는 거지. 사람한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이걸 열매로 드러나는 거지. 첫열매가 첫째 벌에 참여하는 거지. 첫열매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흠이 없어야 된다.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첫 입은 열매다. 이게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조건이에요. 이게 알곡들. 12절에 보면은 성도들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지금 마지막 때 끝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14장 이제 9절에서 11절에 그 나타나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 짐승의 그 사회, 적그리스도의 사회에 그의 우상을 끝까지 이제 거부해야 돼. 짐승의 표를 맞으면 안 돼. 받지 않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성도의 그게 인내로 이제 그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마지막 테스트거든요. 성도의 인내는 인내의 말씀을 이루는 결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빼내시는 은혜가 있다. 이 시온에서. 이미 다 맞았기 때문에. 주사로.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의 알곡들이 아니었으면은 반드시 맞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교는 당연히 못하지. 마트만 못 간다 해도 다 맞았으니까. 참 웃기는 일이지만 하여튼 자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삶의 수고를 이제 아시고 알곡들은 그 삶을 통해서 이제 행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줄게요. 이것만 읽어주면 돼, 내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대. 이 알곡되게.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악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왕같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지, 뭐 예수님 다 믿으면은 왕같은 제사장 된다고 세상교회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럼 누가 그러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해? 성경에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은 고난이 당연히 오는 거고, 그 고난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자연스럽게 순교자로 할 사람은 목배를 받고 순교로 나가야 될 것이고, 주님의 순교자가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살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지금 7째 납할 때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거, 알곡들에게는. 그것을 위해서 표тер에서 아까 바울스토가 얘기한 것처럼 표тер에서 나가는 삶이 되는 거지.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찬양, 표тер을 그렇게, 우리 집 애들은 알곡이기 때문에 표대를 그렇게 사모해.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찬양으로 나오는 거지, 그 마음이 없는데 입술에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 애들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그 믿음이 그 엄마의 믿음이 그 애들한테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래서 우리 여기 들어온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큰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고 끝까지 주님이 알곡되게 하실 거라 믿어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진짜 아직이요? 372페이지요. 32.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 12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신령히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얘는 너희를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지 아니하지 않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번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낮은 형태는 자기의 성을 자랑하고 부하는 때는 자기의 낮은 것을 자랑하지.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하는 자는 후회하는 일에 이와 같이 실생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한 자는 받은 후에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명예를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믿음인데 그 믿음의 과정이 인내로.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인내가 뭐냐 했을 때 시험과 똑같다.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 과정이 그 어떻게 보면 인내고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시험을 만나는 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주님께서. 근데 그 시험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은 그 시험의 그 결정체가 이삭을 바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너의 믿음을 보겠다. 인내의 말씀을 이루는 거는 너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야, 주님은. 다른 데의 그 삶에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다 풀과 같이 없어져. 결국엔 네 육은 이 땅에서 처음에 흙으로 만든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 네 육은. 근데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주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는 네가 나의 품에 올 수가 있느냐. 믿음의 그 인내의 그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욥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주님 주시지도 않고 주님은 그러신 분이지만 허락하시는 거야. 사탄을 통해서.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보시는 거잖아. 주님이. 그래서 내가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알곡들의 그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주님께서는 너의 깊은 너희가 정말 입술로만 나를 사랑하는 건지 중심에서 나와서 나를 사랑해서 정말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욥의 고난이 쉽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시험 자체가 주님께서 내가 이제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인침 받는 그 과정. 그게 인내기 때문에 그게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인내가 없다는 거야. 주님.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정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 믿음 자체가 에키스잖아, 에키스. 정금 자체가 에키스이기 때문에 99.99 해가지고 100%의 믿음. 주님은 100%의 그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야. 주님은 그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달란트를 그 받은 그 남긴 사람에게 10달란트를 주는 거잖아. 주님께서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모든 걸 너한테 다 맡기겠다. 두 증인한테 그래서 그 대표는 뭐냐면은 이 시대에 주님이 세운 목적은 금 기름이 흘러내린다. 그거는 주님의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모든 걸 사회생활 해보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사회생활에서도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내가 과정이 없이 내가 돈만 많아가지고 차린다고 해서 돈이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설거지부터 식당도 백종원 이렇게 보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5달을 남겼어. 너 보니까 10달한테 맡길 수 있겠다. 주님은 그 믿음의 그 결정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지.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그 인침을 받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는 거지. 욥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연히 세상에서도 그 사람은 알곡으로 살겠죠. 누구보다도. 빛과 소의 역할을 하며 살면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살면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보는 거지, 세상적인 거로 보는 게 아니야, 주님은. 그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시련 자체가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믿음의 시련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는 거죠. 어떻게 사는 거냐. 내가 그냥 이슬로만 여기서 예수 믿었어요 하고 구원파적으로 세상에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지. 믿음의 시련은 주님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온전한 사람들은 자기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각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로, 자기가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끝까지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험 자체가 주님의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과정이 없는데 주님 입술로만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그 인내 자체가 참는 거기 때문에. 인내가 참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참냐면은 주님께서 인정을 받을 때까지.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에서 이만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알곡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누가 봤을 때 너 이 정도면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했을 때.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주님께서 정금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연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금으로 나아가서 결국 알곡으로 그 사람한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지만 주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기 때문에 지체를 주신 거야. 서로 도우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가장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같은 말이잖아. 인내랑 시험이랑.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게 뭐냐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알곡의 표본이에요. 마지막 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적은 능력. 너의 그 능력을 내가 알아.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알아. 주님께서 아시지만 주의 말씀을 위해서 표를 받지 않았다는 거야. 주님은. 죽을 수도 있어. 표를 안 받으면은. 죽어야 돼. 세상에서는. 내 육은 어떻게 보면은 순교해야 되는데, 쉬워요 그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순교하냐.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순교하냐고. 입술로만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리고 주님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야. 근데 내가 순교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주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 성경에 있대.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대 하셨대. 근데 나는 못 믿어 그거를.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셔서 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 그래서 순교할 수가 있냐고 그 사람이. 어저께 그 13번에서 코바디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나 지금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관계가 없는데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이 그 웃으면서 주잖아 다. 그래서 미쳤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자한테 다 뜯겼는데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냐. 내가 작정을 했을 때 주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다는 거야. 내가 작정했을 때. 그러면 주님께서 이삭을 바쳤을 때 그럼 거기서 다 진짜 죽이셔야지. 죽이지 않잖아 주님께서. 내가 결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만해라. 됐다. 너의 믿음을 봤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곡들이 더 마음이 아픈 걸 싫어하셔. 그래서 애굽으로 그냥 들어가시잖아 주님께서. 그게 표본이 그 환란절 휴거의 그 표본이 환란절 휴거는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에녹이 들림 받았다 살아서.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살아있다 예수님만 입술로만 구원받는다고만 나 혼자 그냥 생각하는 거야. 주님하고 인정받은 것도 없어. 그런다고 해서 휴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그 믿음의 그 아브라함, 노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란에서도 주님의 그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선포를 하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충성하는 하는 것이 그냥 아멘 하는 거지 그거를 막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40일 동안 막 광야로 도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야지. 왜 돌아? 믿음이 없으니까 도는 거야 계속.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렇게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고 결국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겼다가 아니라 이기는 자. 결국엔 30배, 60배, 100배의 너의 결실을 맺을 거라는 거야, 주님은. 그래서, 지금의 때는 우리가 끝까지 참는데 기간이 있다. 근데 주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걸 믿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순교까지는 안 가게 하시겠지. 그거가 계산 때리는 거잖아, 내가. 아니, 주님은 주님의 멍에 무겁지 않다는 거는, 주님의 그 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그 분량대로 주님이 그렇게 그 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5달란트 준 것처럼 10달란트를 주진 않아. 그렇지만 그 적은 능력으로 네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상급을 또 주신다는 거야. 주님. 알곡으로.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도로 부르신 사람 사도로 선자로 섬기는 사람 선자로 자기의 일에 충성하면 된다는 거야. 주님 끝까지. 그러면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그 마지막 때 두 증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는데 주님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그게 어디가 돼? 순교의 자리로 가는 자는 순교의 자리로. 휴거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휴거로 가게 하시겠죠, 주님께서. 그래서 끝까지 우리 그 사명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